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키워드는 출산 관련법, 설명들,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세상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12장은 출산과 관련된 정결법입니다. 먼저 남자를 낳는 경우가 나옵니다. 출산을 하면 7일간 부정하고 8째 날에 할례를 행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때 할례를 위해서 성소에 들어갑니다. 할례는 이 법규들이 주어지기 전에 언약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기 때문에 일종의 상위법처럼 간주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3일 동안 성물을 만지지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할례 때만 제한적으로 허가가 된 것입니다. 여자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했고 66일을 지나야지 깨끗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더 뒤에 하겠습니다. 격리기간이 끝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아담 이후 인간이 태어날 때 죄 문제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번제는 하나님이 주신 출산의 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는 죄와 은혜가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 자체는 단순한데 이해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설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법을 정확히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전체 성경에서 모순되지 않는 그런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출산이 부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레위기의 명령과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례는 출산을 결코 부정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이를 낳는 것이나 또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출산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조 원리 속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번제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피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출산할 때 나오는 피와 분비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 7절을 보면 출산 후 산열에 대한 언급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피와 관련된 부정에 대한 법을 다루는 것입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피를 흘리는 것은 죽음과 연관됩니다. 그러면서 출산과 그 이후의 상태는 일반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태들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합니다. 게다가 피는 더 특별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피를 흘리는 출산과 관련된 이 모든 과정들을 부정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하다는 의미를 단순하게 나쁘거나 직접적으로 죄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지 않은 것, 불완전한 것과 같이 더 넓은 구분을 하고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물의 분류 자체가 이미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인데 그 중에 어떤 동물은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죄악이 들어온 세상에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과 교육 등을 목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피와 죽음은 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의 저주로부터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은 것이며 부정하다고 구분됩니다. 다음은 남녀의 왜 구분을 두었는가입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 차별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평등하게 만드셨습니다. 다만 서로 간에 분명한 차이들을 두고 창조하셨고 질서상 순서를 구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면 남자든 여자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제물에 대한 차이를 두지는 않습니다. 같은 제물을 다만 경제 사정에 따라 달리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모두 하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구분을 했는가? 여기엔 다양한 설명들이 있는데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산열 등은 죄의 저주 이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설명 중에 하나는 이 법보다 먼저 주셨던 할례법 때문에 남자의 경우 기간이 짧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여자가 월경과 출산을 하는 특성 때문에 산모와 아이 2배의 기간을 두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은 평등하지만 질서상 구분이 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법이었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창조 원리를 들어서 질서상 남자를 앞세웁니다. 여기 기능적 우위 같은 의미를 담지 않고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남녀의 질서 차이로 인해 구분했다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겸손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해를 갖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들을 덧붙여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양한 교훈들을 새길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신 세상에서도 사람들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즉결 심판을 내리고 모든 것들을 소멸하신 다음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들에게 한시적인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이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가 있지만 계속해서 피어나는 희망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한 씨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예고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품고 주도적으로 주실 미래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이어지는 이 내용은 우리를 졸려서 잠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그 가운데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서 절망적으로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생명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떤 의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에 대해 더 주목하고 그 의미를 새기게 합니다. 출산이라는 한 가정과 또 나라의 큰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이 아끼고 보존하십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눈을 뜬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 세상에 대해 어떤 평가와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죄악으로 인해 절망적인 인류의 역사를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새겨봅니다. 보존하시는 온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생명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들으며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